할렐루야.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그 답답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사실은 추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태연하게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셨다고 해서 그 죽음을 앞둔 그 심정이 간단한 마음, 쉽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태연해 보이도록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도입니다. 그동안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감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날도 만찬이 끝나자마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에 걸리신 분, 심지어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더러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천국에서 보자고 인사를 하고 병원 문을 닫고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그 성도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슬퍼하는 여러 가족들을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안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 그나마 따뜻한 말을 건넸던 사람은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올 것이냐 싸우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시니까
드러내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뭔가 근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자리의 욕심을 갖기보다는 비록 예수님보다 나이도 한참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 앞을 가로막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지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참 쉽지 않게 꺼낸 말씀이었을 겁니다. 옆에서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가볍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주님께서 진정으로 쏟아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두 다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다가 주님, 혹시 다른 놈들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수 따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다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가 더 뜨겁게 사랑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더 많이 은혜를 체험했고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딴 놈들은 몰라도 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저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잘 들어라. 오늘 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닭이 울 텐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또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주님이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말합니다. 더 힘주어서.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모자란 모습 보여드려 죄송해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주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저희들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6월절 만찬 장면이 나타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자면 그 가족 중에 제일 연장자가 6월절 만찬을 진행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떡을 그 소스에 찍어서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겠죠. 할아버지, 왜 오늘은 말랑말랑한 빵 안 먹고 딱딱한 빵 먹어요? 왜 오늘은 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지 않고 신 소스에 찍어 먹고 쓴나물 먹어요?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런 절기 만찬의 예법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옳거니 질문 잘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애굽은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쏟으셨다. 10가지 재앙을 쏟으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고기를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도 죽지 않았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바로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남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단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거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6월절 만찬의 식순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거나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꺼내셔야 되는데 우리끼리 먼저 막 웅성웅성 그렇게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데 주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포도주 그 축복하신 이후에 나누실 때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도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화채설인데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성만찬을 더 거룩하게 격상시키고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채설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면 제자들이 그걸 질겅질겅 씹어 먹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이라고요? 저 안 먹을래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씹어요? 대번에 거절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로 변한 것이었다면.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덩어리였던 빵을 예수님께서 찢으셔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실 것이다.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천국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심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이지 정말로 그것이 그 순간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을 나누어 먹은 이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서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보통은 각자 조그마한 잔이 있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미리 따라 놓고 그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 포도주 잔을 마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의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개인적인 잔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큰 그릇에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주님께서 양손으로 들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한 모금 마시고 옆에 사람들에게 그 잔을 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정말로 그 순간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 것이라면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왜죠? 율법의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피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쁘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마셨죠. 그 순간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흘리실 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흔히 하는 속된 표현 개죽음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흘리시는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짐승이 대속하게 만듭니다. 짐승이 피를 대신 흘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를 흘리지도 죽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죄인의 죄를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제물, 아무리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의 효력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 제물로는, 그런 제물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가치가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늘 우리들 모두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크시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효력이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그 죄인들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짓는 언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면 우리에게는 유죄 판결과 죽음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그런 선언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과 통치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과 극이죠. 잘 믿기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믿기지 않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그 말씀을 들어왔고 믿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조금 단단하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욱 견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포도주는 이게 끝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시는 포도주는 이것이 끝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실제로 이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물 한 방울 제대로 잡수지 마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얻어맞으시고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몸에 있는 모든 수액이 빠져나가셨습니다. 심지어 롱기누루스라고 하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 몸이 모든 수액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당하셨던 그 죽음의 그 공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 수치, 이것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비굴하게 두려워서 떨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는데 그 이유는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 덕분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뜨겁게 와 닿습니까? 그저 피상적으로 단순히 알고 있는 것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 틀림없이 믿어. 그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고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위에 내가 올라타서 예수님을 짓이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살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지만 예수님 내가 살아야겠으니 당신이 좀 죽어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서는 참 소화해내기 어려운 복잡한 심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만세를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짐승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안 맞으셔도 되는 매를 맞으셔야 되고 안 죽으셔야 되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죽음 앞에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그저 그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그제서야 웃을 수 있고 그제서야 입을 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모으고 있으시지만 이렇게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또다시 입을 다물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그 짐을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참회하고 경건한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라며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